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성경 66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좀 막연합니다. 성경 66권이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또 알아야 하고 정리해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또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에게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안다고 해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도 잘 지키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정은 하면서도 실천을 잘 못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핑계, 저런 구실들을 대면서 우리가 잘 감당치 못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들백교의 리코렌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깨구리들과 하룻밤 더 자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다. 깨구리들과 하룻밤 더 자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10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그때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예고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왕에게 내 침상과 내 방과 또 내 부엌과 또 모든 것에 그냥 또 네 집뿐만 아니라 백성과 백성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깨구리들이 들어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셨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그 재앙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온 애굽 지경이 깨구리 세상이 되었어요. 집안에도 깨구리가 펄쩍펄쩍, 마당에도 펄쩍펄쩍. 아이들은 기절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를 것이고 집집마다 깨구리 내어 쫓느라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 이제 그만하게.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언제 이 재앙을 그치게 할까요? 제가 언제 이 깨구리들을 사라지게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8장 10절에 내일이니라. 내일이니라. 이 말씀을 리고렌 목사는 읽고 이 바로가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깨구리하고 하룻밤이라도 더 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지금 당장 내일 쫓으라고 하면 될 것을, 당장 지금 없이 하라고 하면 될 것을 내일이니라 하는 이런 제정신 아닌 소리를 하느냐 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선하고 복된 계획이나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당장이라도 고치고 하면 되는데 내일이니라 미루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깨구리들과 하룻밤, 그 지겨운 깨구리들과 하룻밤 더 지낸 것과 같은 고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깨구리와 같이 하룻밤 더 지내는 고역을 겪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깨닫는 순간부터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질문이 딱 생겨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알고나 말씀하시는 거냐? 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뻐하며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서로 대조되는 구절이래요. 그 구절의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이거. 또 하나의 또 짧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영어로 하면 딱 이제 두 글자다.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다. 서로 대조돼요.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정작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의 표상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웃으며 기뻐하면서 사셨을까요? 아니면은 상당히 좀 침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저 제 소견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심각한 표정을 더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예수님이 눈에 띄는 것은 몸이 아픈 환자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온갖 그 로마 시대에 박해받는 어려움을 겪는 유다 오클로스라고 하는 유다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보시고 사시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사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좀 심각한 표정이 상상이 되지 막 웃고 막 기뻐하는 모습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런 말씀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제자들이 그 파송받고 가서 돌아와가지고 막 본인들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이 하나 나올 정도지 다른 부분에 크게 기뻐하고 막 웃으셨다는 말씀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억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한 척하고 뭐 즐겁지도 않은데 즐겁고 한 척하면서 너무 억지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와 연관된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첨가를 시켜요. 예수 안에서 살면서 기뻐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소망을 결국에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은사장을 설명을 하면서 분명하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시련들입니다. 시련, 환난들.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해라.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에서 전해주셨는데 빌립보에서 그가 당한 일은 애매한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깨달을 때 보니까 내가 환난 고통을 당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선하고 복된 일들이 생기더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이어나서 바로 이어간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갈 때 바울은 착고에 차인 자국 때문에 다리를 절었을지도 모르고 매를 맞은 자국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을지 모르죠. 그런 모습을 가면서도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범사에 우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도 은사장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정확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다. 소망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즐거워할 이유가 없어요. 안 즐거워해도 돼요.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형편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래서 소망과 기쁨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현실을 초월하는 내일의 선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선을 이룰 것이라는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오늘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다 하시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이게 또 목에 탁 걸려요. 사람이 어떻게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가끔씩 우리는 레크레이션 오락도 해야 되고 우리는 생업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모습은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특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으면 몇 시간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9세기 말 인도 선교에 헌신한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를 부르는 수식어는 잠을 자지 않는 사람, 기도의 사도 하이드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꼬박 한 달을 주야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자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10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고 무릎을 꿇고 꼼짝 않고 36시간을 그러니까 하루 반을 잠도 자지 않고 밥도 하지 않고 물도 하지 않고 36시간을 꼬박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단한 기도의 인물이어서 다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존 하이드가 인도에서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인도인들이 그의 뜻과는 달리 무덤 앞에 사당을 지어서 그를 섬겼을 것이라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적이라고 그를 섬겼을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저도 대단한 기도의 전도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성경 성서신학원을 다니셨던 분인데 날마다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고 특별한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눈에 띄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관리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밤에 이것저것을 살펴보다가 그 헛간 창고가 있어서 열어봤는데 거기 사람이 불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밤에 기도하고 있더라. 정말 보면은 뭐 날마다 기도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continually,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봅니다. 우리 삶이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삶도 보면은 예수님은 날마다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예배당에 그 당시에 성전에 앉아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이 다 기도였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여러 가지 생활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하셨고, 항상 삶이 기도입니다. 삶이 기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수도원에서도 노동이 기도다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정해진 노동시간을 정해놓고 땅을 파고 밭을 일구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기도해야 이 말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삶이 기도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항상 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냐면은 사람은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죄 짓는다고 해요. 시간 있고 돈 많으면 죄 짓는다고. 그런 존재니까 시간 있고 돈 있더라도 죄 안 지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지난 주간에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어떤 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수십 년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청주에 내려가서 사시는데 오성공단 쪽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야기 중에 중보기도를 하루 오래 인도를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그 공단 지역에 길을 걷다가도 기도가 나온대요. 공단의 공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안에서 일하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탁 느꼈습니다. 아, 이게 삶이 기도구나. 기도를 늘 생각하다 보니까 길을 걸으면서 헛된 생각,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안에 사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어떤 건물들을 보면서도 저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구원받고 평안하게 그 복된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는 삶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법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자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이 확 깨달아져요. 저와 여러분 다 부모가 아니십니까?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메시지를 주고받든지 아니면 어떤 소식을 알려주든지, 그러면 내 쪽에서 궁금해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걸 보낼 땐 좀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하죠. 지금 한창 바쁠 때가 아닐까? 지금 뭐 전화는 받기에, 메시지는 받기에 괜찮은 시간일까?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녀 쪽에서 대답이 없어요. 그럼 부모가 걱정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응답을 안 해요. 그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나와 이야기하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대화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표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 온전히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삶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기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심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그거는 무도하다고 할까요? 배은하다고 할까요? 충분히 좋아서 춤을 출 만한데도 감사 안 하고 인상스티 풀이고 막 원망하고 그러면 막 하나님도 화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실패한 일, 고통스러운 일, 위기, 난관 등의 일을 당할 때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범사, all circumstance, 모든 형편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범사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괜한 말씀 마시오. 어떻게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감사할 수 있단 말이오. 어렵고 위기가 닥쳐오는데 감사할 수 있단 말이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일을 당해도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니엘입니다. 잘 아시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감사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감사예요.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왕 다음에. 그런데 3명의 통치자 중에 다니엘을 또 높이니까 다른 2명의 통치자를 비롯해가지고 그 큰 나라의 여러 대신들이 이 다니엘을 노렸어요. 저런 유대인의 족속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저놈을 끌어내려야지. 그래서 온갖 그냥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을 찾다가 보니까 한 가지 다니엘에게 흠이 있는데 그가 날마다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우리 민족 중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왕의 덕분으로 살아가면서 왕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신경있는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립시다.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를 죽여주니까 좋아라 하고 그러자. 그래서 그게 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넣는다. 도장을 쾅 찍어서 반포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걸 세상에 누구도 돌릴 수 없는 그 당시의 법비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은 나를 지금 밀고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감시하는 자들이 그렇게 밀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코앞이에요.
그것도 무도한 죽음.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던져지는 거. 왕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당시에 법령 것을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는 하루 3번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이런 감사를 해요. 예수님도 어떠하셨느냐? 예수님의 여러 사건 중에 우리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이렇게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마가복음 이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떡을 먹은 군중이 장정만 5,000명이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럼 10,000명이든지 20,000명이든지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하루 정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다 시장기가 몰려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든지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 가질 일은 없고 사람들에게 구하러 다닙니다. 누가 먹을 것 가진 것 있는 사람 없으시오. 그래서 구해온 것이 고작 떡 5덩이와 물고기 반찬 2개, 2마리. 어린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시고는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 있어요. 하루 정도로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만 해도 무엇을 해서라도 더 나은 음식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겨우 이거냐? 원망하고 불만하고 진노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그것을 들고 축사하셨다. 땡스, 감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떡과 잔을 놓고 감사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불감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감사하셨어요. 다니엘도 죽기 전에 그렇게 될 줄 알면서 미리 항상 해오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선불감사가 후불감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굶주린 무리들이 배를 두드리면서 허탈한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히 소멸되시고 세상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그 많은 군중들은 먹을 것을 풍성히 먹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선불감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줄줄이 열려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미리 감사하면은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상황을 한번 보시죠.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상황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고 금식 참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만사가 잘 되어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인 중에 감사하며 살아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잘 아시는 대로 그저 삼중고,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이런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있고 코로나 사태도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원성미투탕이라는 것이 발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언제 또 극심한 전염병이 몰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없지가 않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에 대한 걱정이 있고 자녀들의 삶에 대한 염려 등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보다는
슬픔과 걱정, 원망과 불평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교계 신문도 교회도 삼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게 낸 것을 보았어요. 건축 중이거나 건축을 한 교회들이 빚에 시달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위기감을 겪고 있고, 유가가 높아지니까 교회 차량 운행에 문제점이 생기고, 교회 식당 운영하는 교회들은 고물가의 비용이 급증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외에도 곳곳마다 난제가 질비하다고 이 시대의 교회가 겪는 고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이런 시절에 넉넉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불감사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에도 성도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미리 하는 것이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다. 상황을 초월해서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후에 더욱더 감사할 조건들을 일일이 열거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나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불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면 범사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예로 한 이야기 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옥수수 박사라고 불리는 우리 한동대 석좌 교수인 김순권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이분은 지금 70대 중반을 넘어선 77세 나이인데 한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노년에도 쓰임을 받는 행운의 사람, 일을 잘 풀리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전공을 잘 선택해서 옥수수로 사람도 살리고 통일운동도 하고 기후변화 억제 운동도 하고 노벨상 후보로도 5번이나 추천이 된 그런 인사가,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세간이 부러움을 받은 복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정작 자신은 그 모르는 소리다. 나처럼 실패한 사람이 있느냐, 나처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골 출신으로서 본래는 은행원이 되려고 부산 상고에 지원을 했는데 시험을 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부산 상고에 진학을 못하고 울산 농고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울산 농고를 졸업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서울대 대학원에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 농대 대학원에 떨어졌어요. 그 울산에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못하고 농고를 졸업하면서 농협에 입사 시험을 치려고 지원을 했는데 농협에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간 것이 경북대 농대를 갔답니다. 그래서 경북대 농대를 졸업하고서는 또 공부를 더 하려고 서울대 대학원을 했는데 거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지원을 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공무원 시험을 쳐서 농촌진흥청에 입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한창 인기가 있던 통일교 연구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또 밀려나가지고 아무도 찾지 않고 인기 없는 옥수수 연구팀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이 터진 겁니다. 계속해서 밀려나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옥수수를 만났는데 그 옥수수를 연구해서 그런 오늘의 그가 되었다는 거죠. 상고에 입학을 시험을 쳐서 합격했으면 은행원이 되었을지 모르고,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을 했으면 다른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 통일교 연구팀에 들어갔으면 통일교 요즘 이름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떨어질 때마다 그가 하나님이 불쌍한 시골 촌놈을 잘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일이 틀어지고 실패의 쓴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인생길이 열리는 감사의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은혜가 돼요. 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삶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미리 선불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상고한 바와 같이 소망 중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삶이 기도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미리 감사하면 우리는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